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과의 만남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분열의 왕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 17명의 예언자와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끊임없이 성경 뒷부분에 외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에게 외쳤던, 예언자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외침의 순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이 성경이 바로 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언자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라는 이 메시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 이제 남유다에 외쳤던 예언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외침,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창녀와 결혼해서 그것을, 그 고매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유다의 예언서, 이 남유다의 예언서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 예언자들을 제외하고 이제 이사야, 미가, 요엘,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예언자들이 이제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예언자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특별히 이 다윗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남유다에 이 더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다시금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약속을 지키려고 이 남유다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고멜과 같은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 멸망적인 이 포로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서가 무려 7권이나 됩니다. 7명의 선지자가 이 포로 이전, 그러니까 남유다도 멸망하기 이전에 이 7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2명의 선지자밖에 없었죠,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제 남유다 이제 포로 이전 예언자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포로 이전의 상황, 포로 이전에 하나님이 외쳤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셨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10대 왕인 이 우시야 왕의 이 사촌으로 알려져 있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 기반이 되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위로 등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의 모든 것들을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앞으로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모든 일생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이사야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66을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신구약 66권, 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이고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는 이 길고 방대한 이 책이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기에는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서를 읽을 때, 그렇죠, 성경 66권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서 66장도 성경 66권을 축소해서 되어진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이 성경 66권과 구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39, 27. 그래서 66권이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그러니까 성경 구약 39권, 그렇죠. 성경의 축소판처럼 어떻게 이렇게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이 압박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 왕국도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간신히 그 역사를 이어가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지만 바로 이 구약의 내용들, 그렇게 흘러가는 내용들이 바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 이 구약의 내용들과 흡사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이사야서의 구약이라고 또한 말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신약 39권처럼 이사야서의 구약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는 27장이죠. 마찬가지로 이 27장은 신약 27권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의 신약이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신약 부분은 이사야서 40장은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바로 이사야서 40장에 시작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신약의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외쳤던 그 말씀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사야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이사야서 40장 33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끝부분인 이 66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66장 2절.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이 바로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똑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시작해서 66장 22절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성경인 이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을 때 바로 이 이사야서의 구약과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의 이사야서의 신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이 신구약의 내용과 비슷하게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구조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약 부분을 살펴보면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이죠. 이사야서의 구약,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약이라 불리는 이 전반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이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 심판의 책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 속에 남겨두실 이제 그루터기의 거룩한 씨, 이 씨앗이 나와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메시아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심을 통해서 이 그루터기의 씨앗이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잘려서, 그렇죠. 이 나무가 완전히 버려졌지만 아직 씨앗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도 이 포로 기한 이후에 계속해서 선제들을 외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100년이 가지 않아서 또한 하나님을 또한 떠나게 되는 이 남유다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는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침묵시대를 지나서 그 씨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 오심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그루터기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구약이 주는 1장에서 39장까지의 이사야서의 구약이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 이사야서의 구약이 주는 메시지는 이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재상을 폭로하면서 이 심판을 예고하지만 심판 가운데 남겨두실 이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이라는 이 예고를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씨가 처녀로서 잉태해야 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왕국들의 이 심판을 예고하는데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실 메시아가 시온상 예루살렘에서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또한 예고하는데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아수르로부터 유다 왕국을 지켜주시지만 결국 이 남유다의 범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39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약인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멸망하게 될 것을 바로 예고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의 이사야서의 신약이라 불리는 이 뒷부분은 바로 이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됐을 때를 위한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영광을 받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신약 성경보다 이 더 자세하게 이 구약의 이사야는 바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 이사야서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39장까지 내용은 구약에 대한 말씀이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 신약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 이 앞으로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신약이 주는 메시지, 이 40장에서 66장까지의 이사야서의 신약이 주는 메시지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평강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평강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메시지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는 이 평강의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 5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평강의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메시지를 자신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바로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각기 제 길로 떠나가지만은 이제 이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범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오셔야 하는데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사야서 속에 바로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평강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이제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이 평강의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우리가 천국에서 평강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66장이라는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큰 부분으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서 1장에서 39장까지 구약에 대한 메시지, 40장에서 66장까지 신약에 앞으로 장차되어질 메시아에 대한 여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이사야서를 읽는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나오죠. 미가 선지자는 이 이사야와 함께 유다 히스기야 왕의 이 종교개혁을 도왔던 유다의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모스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의 형식적인 종교 활동, 그리고 제사장들의 타락과 이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이 불의, 그것을 질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이 공의를 외쳤던 바로 예언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10계명의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자가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이 남유다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제사장들이 부패합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자기 먹고 잘 살려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이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공의를 외쳤습니다. 공의가 무엇이냐? 바로 이 모세가 10계명에서 말씀했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다. 지금 이 시대에는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남유다 이 시대는 공의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금 세워져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특징을 보면은 이 700년 뒤에 유다 땅 베들레헴 이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그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미가 선지자 역시 이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이 요엘 선지자, 이 요엘서를 보면은 이 요엘은 시기적으로 유다 땅에서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먼저 활동한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우시야 왕의 전성기 때 이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 사회적으로 가장 번성할 때 바로 이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침체되어져 있던 이 시대에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 황충, 메뚜기 떼죠. 메뚜기 떼로 인한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1장 5절이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가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공의가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음을 찢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 바로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그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마음을 찢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요엘서 2장 28절에 바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민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선지자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의 이 18대 왕인 이 악한 여호야김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던 선지자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마지막 이 세 왕은 그렇죠, 극심하게 이 범죄를 저질러서 결과적으로 이 바벨론 1차 포로 때 다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 탄원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무너져가던 예배, 이 남유다 땅의 이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제 이 남유다를 치실 것을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남유다가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범죄를 하지만, 유다 백성이 폐역하고 이 여호야김 왕이 악하지만 저 바벨론 왕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 이방 나라의 왕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순전히 선민사상을 가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심판의 내용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럼 심판의 날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망해가는 이 남유다의 상황을 예언하지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남유다는 바로 이 범죄함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는 이 의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오늘날 이 세상에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이렇게 나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직 의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키고, 또한 의인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또 우리에게 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박국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찬양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BC 609년에 외쳤던 선지자죠. 그리고 4년 후 605년 바로 바벨론 1차 포로로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이전 바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바로 바벨론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의 그 묵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이들이 바벨론이 다 탈취해가고 약탈해가고 불태우고 이 밭에 완전 무성해지게 완전히 폐허가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현재 기복신앙이 판치는 이 폐역한 이 지금의 시대, 범죄가 넘치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도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서 이런 바벨론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망해가는 이 나라 속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엄난하고 범죄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선지자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남유다 16대와 이 요시야 왕 때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부패와 거짓에 빠져있던 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과 이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예언자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이 믿는 자에게는 바로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요엘,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 이렇게 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외치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너희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났다.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너희의 제약을 담당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들처럼 바로 이렇게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에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가 무너져서 이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의 이제 포로 기환 이후의 예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로 기간에는 바로 에스겔과 이 다니엘 예언자들 그 속에서 함께 이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로 기한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외쳤던 이 예언자들은 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1차 포로 기한, 그러니까 BC 521년이죠. 1차 포로 후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서 나눠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1차는 바로 BC 521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이제 스룹바벨이 이 1차 포로를 이끌고 들어왔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16년 전에 약 5만 2천 명이죠. 5만 2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아직 성전터만 닫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둘 다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 독려했던 선지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를 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 북쪽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거절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로 인해서 14년 동안 그렇죠.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방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죠. 성전 재건을 포기한 채 의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집을 잘 짓고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 회복된 성전에 임재하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그래서 20년 만에 이 성전이 재건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죠. 구약의 이 예언서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무대는 바로 이 BC 이제 400년 무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BC 400년이니까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외침으로 이 400년의 침묵 시대가 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BC 400년 무렵에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묵의 시대가, 10번째 마지막 침묵의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로 기복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드렸던 제사, 그리고 사울 왕의 신앙,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도 바로 이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한 것.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뒤따라 임하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예배였고 사울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로 이 기복신앙, 기복신앙으로는 바로 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라기서가 외쳤던 것은 바로 이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11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11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 11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고백의 표현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삶의 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드리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1조는 다른 헌금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감사헌금이나 뭐 생일감사헌금, 뭐 건축헌금 이런 것들은 다 자신의 이 삶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 마음의 감동, 그렇죠.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바로 헌금이
바로 감사헌금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11조는 그런 헌금과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11조는 바로 나의 삶의 표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바친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 100이라면 100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이 월급을 받고 이 물질을 받게 되지만,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다면 이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버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소득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우리의 소득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이 11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그렇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너의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 11조의 헌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 11조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지만 이 11조의 헌금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다른 헌금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이 11조와 마찬가지로 이 주일 성수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일 성수는 주일의 예배는 다른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와는 전혀 다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 주일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11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일주일에 7일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다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시간들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월화수목 금토일 모든 시간이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7일, 이 안식일을, 주일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 내가 일주일에 살고 있는 모든 시간들도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드린 시간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표현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11조의 의미와 마찬가지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켜야만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 예배만 1시간 드린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일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또 내가 계획한 그런 일들을 또 한다는 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외치겠다는 이 말씀이 또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들이 이 상황, 남유다의 상황들도 외치기도 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포로 귀환했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제 완전한 이 성전의 모습이 갖추어졌지만 또한 채 100년이 가지 않아서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또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금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로도 말씀해 주지 않는 침묵의 시대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가 BC 400년 때 외쳤으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순간 BC 0년 그때까지 이제 400년의 시간이 이제 침묵의 시대, 우리가 살펴보는 이 10가지 시대로 나누는데 마지막 10번째 시대, 침묵 시대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이제 BC 400년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말씀을 내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와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돌아온 자와 남은 자까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온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수 있도록 이 400년의 시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침묵의 시대는 우리가 이 구약의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묵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는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지만 어떻게 이 침묵의 시대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분열 왕국 시대로 시작돼서 이제 포로 기한 이후 시대까지 외쳤던 선지자,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우리에게 하시는 외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선지서를, 예언서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이 교재를 여러분 각자가 또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더욱더 이 예언자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주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또한 듣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또한 이어지기를 소원하며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약 마지막 침묵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